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참 제게 있어서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그런 것들에 약간 울렁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앞에 서다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참 이렇게 세워주신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동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자 했던 제 동기는 제 안에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누리고 있었냐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참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그 마음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안식일과 신약 성경에서의 주일은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성도가 주일에 출근하거나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가란 첫 번째 그 질문 항목에서 예배를 우선시하여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이제 3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매장 문을 열어도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44%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거나 퇴근 후 예배를 드리는 등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19%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주일 성수에 대한 교훈을 원하는 사람은 35%였고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주일 성수 지침을 원하는 사람은 55%였습니다. 그리고 중도적 입장이 10%였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주일에 대한 인식에 혼란이 생긴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 태도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좋은 주일 성수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 시절 때나 또 그리고 주일학교 시절 때 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주일에는 버스도 타면 안 된다. 또 주일에 가게에서 물건 사면 안 된다. 등의 말들을 많이 이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에 대해 알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지 말라로 그치는 것은 이 광박관념을 가지게 되며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주일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주일에 음식 사 먹는 일을 허락하지 않다 보니 여성 성도들은 식사를 만들기 위해 주일 내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오히려 소위 죽일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러하니 자연스레 율법주의적 주일 성수에 대한 반동 심리가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저변에 이런 반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하다고 주장하면서 평일의 주일화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원리상 옳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평일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내기보다는 주일을 평일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일의 주일화가 아니라 주일의 평일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정립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실천 지침과 올바로 나아가야 될 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따라 할 수도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소리에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안식일은 목숨과도 바꿀 만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주전 2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통치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은 헬라 문명의 숭배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고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산이나 광야로 피신하자 안티오코스는 피신한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 특별히 안식일만 골라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기에 전투를 포기하고 모두 살해를 당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전부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또 많은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 채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600만 명이 학살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할 것과 적용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본문 모두 안식일 계명에 대한 본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여 볼 단어는 기억하다, 원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버전의 안식일 계명에서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지키라라는 동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는 지키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어로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과 동일하기에 내용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풀어 쓴 것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라와 지키라는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기억하라와 지키라는 두 동사는 안식일에는 두 차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기억과 지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구절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아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와는 달리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전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저자는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해방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내용들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속, 해방, 구원하심, 그로 말미암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창조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일곱째 날로 지켰던 안식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신해산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이 무효화되면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칼빈이란 종교개혁자는 구약의 안식일의 상징적인 의미는 상실되었지만 그 영적 원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로서 모여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며 죄와 사망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 곧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노동으로부터 물러나 쉬는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을 우리 가운데 보증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4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하게 하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목적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는 점만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구별하신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0장 11절에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또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은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으나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는 날들이라면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모두 마치신 후에 쉬시면서 구별하셨기에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 거룩하게 구별한 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안식일이란 단어 세버스가 나온 것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멈추다, 일을 중단하다라는 동사 샤바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멈추는 날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드러나는 안식일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즉 쉬는 날입니다. 둘째, 안식일이란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 드려진 시간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안식일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만 드려진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활동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온갖 일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또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학자는 처음으로 거룩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이라는 점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시간 속의 한 날, 즉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헤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공간의 매력에 빠져 공간을 차지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그만 자신의 고귀한 생명과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존재다. 인간은 땅을 차지해 다른 이들을 정복하길 원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 남을 지배하길 원하고 공간 안의 물건들을 획득해 다른 이에게 자랑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집과 아름다운 차에 예쁜 여인과 멋진 남자의 세련된 옷과 깔끔한 외모에 탐스러운 음식과 화려한 삶의 스타일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공간보다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헤셀의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공간 안의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도, 인간이 쌓아놓은 많은 재물도,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멋진 기념비도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엿새 동안은 공간 안의 물건들과 물질을 얻는 일에
골몰함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공간 안에 존재하는 물체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주일은 성도의 자유를 위해 구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신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돈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의 화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인류 최대 우상인 돈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주일에 화폐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그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임무와 노동을 하지 말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구전법을 통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목록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39가지의 금지된 일이 규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일들을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부 우리의 의식주, 즉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입니다. 즉 일상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39가지 금지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금지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뒷주머니에 물건이 들어있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물건을 주머니에서 빼서 손에 들거나 하면 안식일 위반이 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본연의 의미는 다 잊어버린 채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같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걸자 이와 같이 답변하십니다. 굶주려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구약의 사례가 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과 다윗과 부하들이 먹었다는 점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안식일의 원래 정신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자로서 하나님이 정한 법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계시이시자 영원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같은 해석은 안식일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기준과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디까지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명을 위하여 이 땅의 소명을 잠시 내려놓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가르친 청교도들은 주의 성수를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특권으로 누렸습니다. 즐거운 특권으로 여겼고 금식일이 아니라 축제일로 간주했습니다. 이 청교도 중에 이제 조지 스윈록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성도만큼 기쁨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고 안식일만큼 기쁨과 어울리는 날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주님의 날을 영적 박람회요, 한 주간에 필요한 모든 영적 양식을 충분히 비축하는 즐거운 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을 사모하며 영적 축제일로 여기고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 기대감이 넘치듯이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한다는 만족감이 있는데 어찌 주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청교도들은 이 날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청교도들은 주로 토요일 저녁 시간에 모여 기도로 준비했다. 특히 리차드 백스터는 토요일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3시간 동안 주일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며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며 온갖 오락과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끊고자 애쓰며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일의 성수와 우리 성도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일 가운데 죄로 망가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과 찬양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도 간의 교제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나머지 날, 곧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고 경건의 능력을 쌓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세워지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이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쉽게 넘어지며 영원한 소망을 잊고 살 때가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주의 날, 복된 날로서 주일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멍해로 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